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처방전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팝 가수 비욘세가 부른 Break My Soul은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방금 직장을 관뒀어. 새로운 활력소를 찾아야겠어. 일은 너무나 끔찍했어. 일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잠도 못 잤어. 노래 속 직장인의 이런 현상을 모든 열정과 에너지가 상실된 상태의 탈진, 소위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이런 탈진 증세는 극한 직업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팝송 가사에 등장할 만큼 팬데믹 이후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직장 신입사원 중 41%가 탈진 유사한 경험을 했고 경력 직장인 경우 64%가 탈진을 경험했으며 우울감 또는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무려 84%가 된다고 하니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탈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영적 탈진, 영적 번아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고질적인 탈진, 그리스도에게 찾아오는 영적 탈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과연 성경이 이 탈진의 문제에도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에는 주의를 하다가 종종 탈진 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사례가 등장하는데 대표적 인물이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절 가장 빛처럼 사역했던 자가 엘리야입니다. 특별히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펼친 영적 전투는 그야말로 그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요 백미입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영적 성취 후 가장 깊은 탈진, 번아웃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 4절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멘. 죽음을 호소할 정도라면 탈진의 극한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 영웅도 이렇게 탈진할 수 있구나. 이것은 적잖은 충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마찬가지구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 회복시켜 나가시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회복의 길은 곧 우리의 회복의 길잡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처방전은 먼저 엘리야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이 병들었다고 결코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 개인의 실력이 탁월할 땐 환영하고 대우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역량이 삭감하고 줄어들면 예전 같지 않는 조짐만 보여도 벌써 쓸모 없어졌군 하며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체자를 물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전성기일 때든 쇠퇴기일 때든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탈진 중에 있습니까? 내가 약체해지자 세상의 시선이 사라져서 속상하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탈진한 중에도 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은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먹이시고 또 재우셨습니다. 한마디로 기초 체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사실 매우 적실한 것이
본문 앞뒤 상황을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를 준비하며 몇 날 며칠 동안 제대로 수면을 취하거나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초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버틸 체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탈진 안 된 것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지금 무엇입니까? 사람이 좀 일단 살아나야 자초지종도 듣고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래전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중장비 기술과 우물 파는 기술을 배워서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팔 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무슨 우물을 파냐고 핍박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염된 물로 갓난아기, 어른, 학생할 것 없이 모두 죽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일단 살려놔야 복음을 전하죠 하면서 우물 파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의 출발은 가장 기초 단계의 쉼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탈진의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은 쉼의 회복입니다. 세상은 분명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주말이라는 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쉼이 되고 있나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말이 오히려 평일보다 더 쉼없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직장만 안 나갈 뿐이지 미뤄둔 가정일 처리해야지, 집안의 아들로 딸로 사위 며느리 역할 해야지, 거기에다 대한민국 부모들만큼 자녀 사랑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집 뒤처지지 않게 해주려고 취미생활, 여가생활 등 달리고 또 달립니다. 시간만 있으면 되나요? 또 주말에 사용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배달업을 하고 출근하는 분도 봤습니다. 특별히 현대인의 탈진의 주범 중 하나인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최근 발표 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휴대폰 사용 시간이 업무용, 단순 사용, 유튜브 시청 등 하루 평균 7시간이나 되었고 주로 사용 시간은 취침 전 결국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잠에 들고 피로함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탈진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회복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허례허식을 없애고 꼭 필요한 일만 하는 단순한 삶을 통해 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식도 쉼도 진정한 순종입니다. 엘리야의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이 시작됩니다.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 깊이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의 틀린 생각을 수정하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의 틀린 생각이 무엇입니까? 10절. 주의 선지자들은 죽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아멘.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세벨을 통해 동역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장차 준비시킬 7,000 동역자를 엘리야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다 준비하고 있음을 엘리야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탈진,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며 전문적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가장 기초적 처방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균형 잡히게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있는가? 고한 여가 생활 지쳐 있진 않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 내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공급받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탈진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는 선수 중의 선수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반바퀴를 돌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 신앙, 영적 생활 재점검하고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다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